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싸매주기 위해서 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싸매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 이 방대한 66장에 이르는 이 긴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읽더라도 언제나 그 확인하고자 하는 근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로 하여금 이제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싸매어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하나님, 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눈멀게 하시고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고 그리하여 때리고 싸매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이 이사야 말씀은 장차 우리 대신 죄악의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강력하게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45장 내용 통해서 지금 40장부터 싸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때리시고 싸매심에 대한 예언인데 그 첫째 싸매어주기 위해서 유다를 회복하신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다의 원수를 보수해 주신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이 45장부터 48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유다의 원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렇게도 유다를 짓밟았던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그 이전부터 계속 몇 차례에 걸친 그 침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유다 원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보수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적과 같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싸매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눈감기시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심으로 끊임없는 부정과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언약대로 진노해서 때리심. 이게 이제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만방에다 흩어버린다. 나라를 아주 뿌리채 뽑아서 흩어버려서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게 되는 그런 그 때리심. 이게 이제 그 때리심 없이 싸움이 없는 거죠. 이 슬픔과 절망의 시간, 남쪽 유다가 혼돈과 부패를 거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을 이제 아주 만방에 흩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모세 그 언약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쪽 지금 유다 나라가 지금 계속 개성됩니다. 아까 보니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대기 상하,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왔죠. 이거야말로 지금 이사야서의 그 역사적 그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동일하게 범죄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 솔로몬 이 계열을 따르는 남쪽 유다는 범죄는 같아요. 범죄는 언제나 남쪽,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가 더 범죄한 거죠.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으니까 아예 우상 섬긴다 하지만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는데도 범죄합니다. 몇 차례의 남쪽 유다가 끊어질 듯한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몇 번 이 나라의 그 왕조가 끊어질 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시켜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 보호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모세 언약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돼요. 맞아요.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예언할 때 내왕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뭐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세 언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왔다가 자기들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지요. 그렇죠. 이사야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해서 너희들 들어가면은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 떠날 것이 어떻게 약속되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뭡니까?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대로 약속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내가 선지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무엇을 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전하라 합니까? 이사야 보고 잘 돌아오라고 전하라 합니까? 아니 이사야의 예언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어떻게 못하게 하라. 어디쯤 여기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도록 하라 이 말입니까? 예? 여기까지 계속 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야 어떻게 하니까? 때릴 거 아니냐 말이죠. 그 때릴 부실이 있어야 때리지. 그 때릴 부실도 없는데 그 때릴 수가 없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이사야서를 배우게 되면은 내가 뭐 했다, 내가 돌아온다,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에 지금 잠깐 나오는 선교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해서 누가 강의한다 해서 그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고 예정이 작정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이 있고 성경이 그 구절만 하나 딱 떼면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예수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안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한다든가 예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없다는 말도 있죠. 그 말은 잘 모릅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그 앞이 다 떼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앞뒤 문장을 다 떼면은 그런 정말 그 식이 되는 거죠. 성경 이 부분만 보면은 이사야서는 완전히 각도가 달리 해석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사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너희들을 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때렸냐 하면 싸움해 주시려고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 싸움해 주는가 하면 때렸다가 싸움해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유다 보수 아닙니까? 유다 보수. 유다 원수를 보수하는 건데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 이건 절대 강자예요. 이 시대에. 이 바벨로니아 이 제국.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전 세계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한번 잡혀갔다가 꼼짝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싸매주시는, 회복하시는, 원수를 보수해 주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관자이심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나 예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예요. 언제나 여호와인데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키는 거죠. 이걸 경험시켜야 하나님 정말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건 철두철미한 인간 중심적 해석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모세 뭡니까? 언약 아니에요? 모세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역사는 진행돼. 언약대로 벗어나고 언약대로 어떻게 해? 돌아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나 무너져서 절망할 때나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왜? 너희들은 능력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가두어 놓으면 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건져내면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때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회복할 때나 자기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45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고레스를 등장시키겠다는 거죠. 이 역사 무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는데 그 45장 우리 1절 우리 지난 시간 나왔잖아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며 했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국들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런 놀라운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쭉 설명하고 오늘 16절 본문 보십시다. 16절로부터 17절은 이제 고레스가 그렇게 승리함으로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결국은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 욕을 받아 함께 욕범을 겪게 될 것이로되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아주 바벨론 손에 아주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 언약대로 반드시 언약대로 그들을 다 흩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 포로 중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그 절망을 체험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돌이키게 하는 그걸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이게 이 바벨론이 잡혀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는 모른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어리석음을 모르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두들겨 맞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요즘 이 더운 날 어디 가는 시간이나 마찬가지. 휴가 가가지고 회복되어 오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몰라요. 이때는 몰랐다가 잡혀가서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하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구나. 이걸 이제 그 깨닫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다시 구원해 내시는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죠. 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과정적으로는 욕을 좀 당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과정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겪고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과정에서 잠시
겪지만은 결국은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이제 구원에 입성하는 거죠. 구원의 영광에. 18절 보십시다. 18절로 25절 명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이 돌아와서 맹세할 것을 예언합니다. 18절로 25절 이방인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뭡니까?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한자말로 쓰면 그 절대자 아닙니까? 상대가 없다 이런 말이죠. 끊어질 절자니까. 그렇죠? 대상 하나님과 견줄 하나님과 비교할 하나님과 상대할 그런 대상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만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치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을 때는 바벨론이 우뚝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호령하고 회파하고 그들을 그냥 짐승 끌고 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온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마치 이 지상의 신처럼 그렇게 등장한 그 바벨론의 그 세력, 공중 정원을 만들 만큼 말이죠. 그 막강한 파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콧김 앞에 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어버리면 언제 그 바벨론의 그 부귀와 영화와 막강한 세력이 언제 있으나 할 정도로 사라져요. 이 바벨론이 말이죠. 그 강력한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강한 대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냥 조무라기 같은 거 쳐봐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세력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거할 수 없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기 때문에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식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지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 능력과 견줄 그런 세력이 있느냐 말이죠.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바벨론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은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시겠다.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약속대로 그 의를 선포하고 정직 하나님께서 고든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게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열방 중에서. 열방이라는 건 온 나라, 여러 지방 이런 뜻입니다. 여러 나라에 걷어져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신이 없나니. 바벨론이 신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냥 소나기에서 주물럭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 줄 아느냐? 지금 그 말이죠. 이 그 하나님의 그 광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평과 그 지식을 주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 밀려닥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에 사로잡히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압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제거시키려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단련과 연습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얼마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70년, 이사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더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래도 70년 동안은 바벨론 치하에 두지만은 그 시간 동안 훈련하지만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등장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에 등장하신다. 내가 잠시 너희들에게 숨어 있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론을 역사 전면에 들이대가지고 너희들을 때리고 절망케 하고 완전히 그 나라가 피폐하게 황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리심이 있지만은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한번 깨닫게 하시면은 요즘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말이죠. 한번 쏟아지면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게 쏟아져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손대시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는 그 절망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절망을 해서 안 된다 했는데 돼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거든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도 빛도 주장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둠도 주장하시고 환난도 주장하시고 어떻게 해요? 형통도 주장하시고 슬픔도 겪게 하고 많이 슬픔을 겪게 해야 그래야 기쁨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저 일 없이 평통하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앗을 다 뿌리게 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이게 인생사라는 거죠. 이게 슬픔과 기쁨이 언제나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쁨을 얻지 그냥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원만하게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못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놔뒀으면은 하나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려면 다윗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 많이 깨달았습니까? 다윗도 미루 말할 수 없는 유다 광야를 방황하고 말이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냥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시편 찬양이 터져나가지 않아요? 그 후대도 한번 후대는 평안하게 하면 이거 찬양 없어요. 후대 찬양 없어요. 찬양은 이제 앞으로 어디서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찬양은 한국 교회보다도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에서 찬양이 이제 앞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심령이 평탄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 좋아하는데 요 중고등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10분 해보면 눈망울을 보면 눈만이 다 그냥 별로 뭐 어려운 게 없거든.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겪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예. 그 형통하게 평탄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번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내려가서 아주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그 절망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합니다. 이 북한 교회, 중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그 고난의 체험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정일 아저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지극히 말씀을 깨닫더라. 저기는 열렸다 하면 이제 폭발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40여 년 전에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공개 처형당하고 말이죠. 강단에서 죽으니까 또 올라가서 말씀 전가다 또 총 맞아 죽고 말이죠. 그 고난과 순교의 체험이 중국교회에 깔려 있어요, 지금. 중국교회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60년, 70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전부 지금 번영신학으로 말이죠. 요번에 미국에서 온 무슨 이상한 릭 워렌이고 어쩌고 목적이 이끄는 삶 해서면서 말이죠. 예.
그 정도 해서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그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뒤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남쪽 유다를 한번 어둠의 경험을 시키고 밑바닥 체험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가해요. 때린단 말이죠.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떠나게 해서 저주하게 합니다. 이 저주거든요. 이건 아주 저주는 아니지요. 물론. 나라가 뿌리채 뽑히는 그 저주 아니에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언약대로 저주받고 언약대로 복받습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약대로 우리 대신 저주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나요. 제가 청년부 조금 전에 가보니까 창세기 공부하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지 않아요? 자기도 묻히고 다음 이삭도 묻히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그 후에 묻혀나가는 그 장지를 사는데 그냥 안 사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지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저 구원받죠? 그 그저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지불되어 있어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생명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나를 건져냈습니까? 이 말이죠. 이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이 뿌리채 뽑히는 이 밑바닥의 경험,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이 나라는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적중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허물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되는 그 역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떠나갔는데 나야말로 너희들을 지키고 나야말로 역사를 주재하는 절대적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절대자, 전능자라. 이런 말이죠.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역사를 참 주도함을 너희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 흉폭한 바벨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를 무너뜨릴 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 것이라. 구약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의 권세, 사단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괴멸하신 이 원수를 보수하신 우리의 원수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탐욕 중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죄악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의 권세를 원리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지금 바벨론 보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나오잖아요. 모든 무릎 천하 없는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뭐라 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마찬가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 언약대로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성전 짓고 제물을 드려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지금 지켜나가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은 근본적으로 지키게 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 땅 통치는 큰 틀입니다. 큰 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룹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사경회 했지 않았어요? 기념 사경회까지는 안 했네요. 오늘 이 오후 시간 사경회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주잖아요. 딴 데 못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딴 데 가게 작정되어 있으면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사람은 어떤 경로, 어떤 수단,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말씀 듣도록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 몇 번 뿌려가면서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된 이렇게 계기를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해서 왔을 수도 있고 뭐 가보자 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전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떨어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삶을 인도해 오셔요. 군포 이사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또 서울에서 오신 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무슨 방식으로 이루느냐 하면 모세 언약의 방식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용서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감격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감격은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어. 그런데 뭐 별 감격이 없어.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뭐를? 모세 언약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 내버려 두면은 만신창이구나. 하나님 만약 우리를 안 붙들었으면은 우리는 열린 무덤이요, 피 흘리는데 발이 빠름이요, 시기하고 분쟁하며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죄악된 존재구나.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앞에서 얼마나 그 죄악을 많이 고발하고 지적을 해냈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들 남은 데가 하나도 없다. 소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그 주인을 다 잊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모른다고 산 우리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움해 준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대로. 그래서 모세 언약의 이 제사 제도가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입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성전 짓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다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어리석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언약대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감격은 거기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행위대로 진노하신다면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 말이죠. 그 진노를 누가 받았어요? 그 진노를 예수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기를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자기 정돈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것.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세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몰라. 죄인 줄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죠. 내가 잘났는데 딴 사람이 더 잘나니까 말이죠. 못 봐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하신다면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우리를 그저 은혜로 되돌아오도록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이사야는 특별히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시대가 올 것을,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대 족속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만방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전체 어느 민족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약의 새로운 지평을 이사야서가 열어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앞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에게 구원이 구약에는 없었거든요.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이제 드러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계속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갖고 늘 싸운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방인에게 못 간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도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의로 구원합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시대가 땅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생각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46장 계속 보십시다. 46장에는 이제 바벨론을 그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7절은 바벨론 그 우상의 무능함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 보십시다. 벨은 엎드러졌고, 벨은 이 바벨론 그 수호신입니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수호신 이름인데,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너보도 마찬가지예요. 너보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그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었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 우상신들이 다 엎드러지고 다 구부러져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힘을 발휘 못한다. 그 바벨론 신들이 이 말입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계속 보시면은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이게 참 문학적 표현이죠. 배에서 나무로부터 아브라함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언제나 품에 안겨서 너희들을 늘 보호하고 이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가고 있다. 워낙 너희들이 떠나가니까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죠. 떠나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은 때린 바벨론을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품에 품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러니까 나서부터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늙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늘 품에 안듯이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이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구하여 내면 바벨론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오죠.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장엄하심, 그 능력 크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 우상이 능히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능력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절하고 그 나라의 영원 무궁토록 안전보장을 구하지만 바벨론 다 무너진다. 그 신이 효력이 없는 신이다.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 뭐라 합니까?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 다 가짜들이다. 네. 다 그 우상들이 바벨론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8절 보십시다. 8절로 13절은 작정하신 대로 고레스를 불러서 시온을 구원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들의 무능함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고레스 왕의 그 강력함을 지금 드러냅니다.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하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라. 이 말이죠. 나 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모든 걸 주장한다. 너희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희들 이제 고토에서 돌아오고야 만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종말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고해요. 하나님이 처음 태초를 지으실 때 뭐를 고해요? 뭐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 모든 사건을 다 작정해놓고 인도하시죠. 특별히 오늘 이사야 이 말씀, 알죠? 무너뜨려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 눈 감기고 못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다 떠나서 폐역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 이 사건이 종말을 처음부터 하면 다 하나님께서 예고해요. 그래서 역사는 그 직선적 역사가 아닙니다. 종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모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말의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점까지 가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작정사상, 예정사상 아닙니까? 그 작정, 예정을 안 믿으면 그 뭐 아직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어떻게 작정, 예정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풀겠느냐는 거죠. 또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됐다 해야 자기를 막 자책하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거 내가 못나서 그랬다면 계속 자기를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는 못난 줄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그 못난 것 때문에 자기가 또 의로운 사람 있죠? 예? 자기가 또 의로운 사람은 못난 것 때문에 어때요? 자기를 막 괴롭혀요. 안 이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안 이럴 수 있기는 뭘 안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둡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둡게 하면 항우장사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이제 소리 크게 한 사람은 이제 실수를 한번 해본 사람이에요. 어둡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못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달달 뽑지 말라는 거죠. 또 좀 외향적인 사람은 어때요? 못났습니다라고 어디로 돌려요? 옆에 사람한테 돌려야지요. 당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를 덜 뽑거나 남을 덜 뽑거나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범죄하고 어리석은 인생.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 빛도 주장하고 어둠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둠입니다. 당신이 빛으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덜 볶는 게 아니에요. 자, 집에 가서 더 이상 덜 볶지 말고 자기를 덜 볶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덜 볶지도 말고 범죄한 줄 알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깨닫고
모세 언약을 깨닫는 사람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니까 이 일이 처음부터 내가 정해져 있어요. 종말까지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70년도 정해져 있고 이게 성경 어디를 보나도 가장 먼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으라고 했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두셔갖고 이 두들겨 맞고 이 몸부림의 세월을 왜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 가정이 참 지금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을 이제 집사람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들으면 아찔하지요, 인간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인간의 이 사악함, 인간의 이 못 말리는 이 범죄 말이죠. 어리석음. 다 있습니다. 다 지금 겪고 왔습니다. 알고 보면은. 다 지금 여기 와 있을 때는 넥타이 메고 깨끗하게 앉아 있으니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머리가 아찔해요.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말이죠. 이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구나 말이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신앙 아니고는 그러니까 아주 좌절해버리거나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끝장을 내버리거나 그래야 될 일이 우리 인생사에서 고비고비마다 있는 겁니다. 그런 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차도 아니고 말이죠. 이야, 그때 그 영혼이 겪어야 될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 말이죠. 왜 그러냐 말이죠. 이사야서 안 읽고는 그걸 해석 못해요. 이사야서에서 남쪽 유다를 아주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는 하나님 말이죠. 그들 내갖고, 1200km라는 거 아니에요? 1200km. 저기, 바벨론까지 말이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 역사입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일을 정해놨습니까? 울부짖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소화하고,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해석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정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치욕과 그 참담한 말이죠. 인생에 있는 거예요. 다 겪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떨어져요. 하나님. 그 치욕보다 더 큰 치욕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산다는 게 그런 것이다. 그 지옥 경험을 한 번씩 시키는 거죠. 몸부림치는 지옥 경험을 말이죠. 그걸 경험시키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 말이죠. 어제도 TV에 선상폭력이 나오더라고요. 자면서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배에서 먹고 살려고 말이죠. 중국 교포인지 말이죠. 배에 타서 이랬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을 갖다가 아주 쇠몽둥이로 그냥 죽이다시피 두들겨 팬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잔인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 때 이렇지 말이죠. 인간이 한번 뒤집어지고 자기 욕망대로 안 되고 이해관계에 걸려 들어가고 인간의 이 죄악상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동란 말이죠. 지금 김정일 정권 말이죠. 백성들은 다 지금 굶어 죽는데도 끝까지 지금 군 장성들은 300평 아파트에 김정일이 하사해주는 그 고급 술에 그래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평화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 말이죠. 지금 백성들은 다 굶어 어린애들이 굶어 지금 죽고 있는 판이에요 말이죠. 인간의 이 앞뒤 다름 말이죠. 앞에 표방하는 명분과 실제의 타락상 말이죠. 이거는 몸서리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겁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죠. 다 겉으로야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죠? 그렇지 않아요? 미울 때는 말이죠. 겉으로 볼 때 다 안녕하시는데 속에는 다 뒤틀리는 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이 죄악의 몸서리침 말이죠. 그걸 깨달아야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구원의 역사,
인간은 내버려 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패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요나마 건전하게 예수 믿으며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악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이 해결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예수를 보내어서 그 몸서리치는 그 죄악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야 말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내가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다윗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앞에는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인생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정말 우리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 작정한 하나님의 깊고미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참담함을 겪게 했지만은 이제 고레스왕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이 깊으신 지혜에 입각한 이 모략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참 참담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 우리를 붙들어 주고야 마심,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경험하십시오. 슬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하고 슬픔을 겪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안 풀리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참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나는 그 말을 해석해야 되나 말이죠. 슬픈데 계속 기뻐하라니까 바보처럼 기뻐해야 되는 건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대로 지금 기뻐하시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 질문이 안 됩니까? 성경에서 하라 했는 거 자꾸 요즘 강단에서 하라 했는 거로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하기는 뭘 기뻐해요 지금. 지난주에 소식 들으면 말이죠. 소식만 들어도 머리가 찌르찌르하고 말이죠. 그 아픔이 전율이 전달되는데 말이죠. 뭘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기는. 이 인생 굽이굽이마다 그런 일이 찾아오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또 봉사에 또 뭐라고요? 참 풀리지 않아요 이거 지금. 예? 뭐 어떻게 감사하라는 건지 지금 참혹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근데 그 조금 뒤에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한번 찾아보지나. 데살로니가서. 오늘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만 딱 가르치죠? 예. 또 집에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집에다 붙이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가.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참 제가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처럼 말이죠. 그 성도 가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절망의 지금 늪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다 울어도 지금 다 풀릴 수 없는 지금 고통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거냐 말이죠. 항상 기뻐하시니까 항상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게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누구로?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슬픔뿐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거짓 기쁨뿐입니다. 엉터리 쾌락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뭘 그렇게 기뻐요, 기쁘기는. 영원의 기쁨 없는 겁니다. 그 참담함을 겪어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다고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기쁨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그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한테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고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 참담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힘은 위로부터 길러 내려오신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얻어내고야만 그 환난의 경험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고야 말고 연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된 인생이요. 이 세상이 나를 가장 참담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삶이 돌입하고야 만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신령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혼돈을 빚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한번 하나님께서 때리겠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을 거들내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붙들고야만 한다. 고레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를 보내고야만 한다.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만들고야 마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사느라 갈등하고 번민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리시고 싸매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복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저희들 이루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 대열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